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인애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깨워주셔서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영광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루하루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잘 붙들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에 주시는 교훈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413장 찬송입니다.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주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45장 9절에서 요셉은 그의 형들에게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속과 아버지의 모든 소속이 결핍할까 하나이다 하더라 하소서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니 이미 요셉은 아버지를 만나기 전부터 가족들을 고센 땅으로 인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본문에서도 바로에게 가서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들이 고센 땅에 있다라고 보고를 한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셉의 형들은 바로에게 자기들이 애굽에 우고하려고 왔으니 고센 땅에 거하게 해달라고 간청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런 상황과 분위기에서 바로가 고센 땅에 머물 것을 허락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아니 요셉이 애굽에 한 일이 있는데 때마침 형들이 고센 땅에 거하고 있고 고센 땅에서 살게 해달라고 하는데 야 니네가 왜 니네 마음대로 고센 땅을 택해? 아니야 다른 데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했는데 야곱이 돌발 행동을 합니다. 느닷없이 바로에게 축복을 한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이해가 갔습니다. 아니 왜 갑자기 야곱이 바로를 축복을 했을까? 무슨 생각으로 그런 축복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는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권력자였습니다. 그런 바로를 야곱이 무슨 자격으로 축복할 수 있다는 말인가? 더더군다나 야곱의 인생은 구절을 통해서 스스로가 고백했듯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데 말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로서 축복했다면 얘기가 다르죠.
예. 비록 인간적으로 볼 때는 험악한 130년의 삶을 살았고 나그네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셨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서 너가 당신이 아무리 강대국의 왕이라 할지라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축복의 통로다. 그러니 내가 영적으로 보면 당신보다 더 위에 있고 위에 있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축복할 수 있다. 그런 태도와 그런 자세라면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죠. 예. 그런데 본문에도 써 있는 것처럼 야곱은 이스라엘로서 바로에게 나간 것이 아닙니다. 야곱으로서 바로에게 나갔고 바로를 축복하였습니다. 아마 이 또한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저도 이렇게 해석했지만 나중에 또 나이가 먹으면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요. 예, 우리 예배를 함께 드리는 성도들도 이해를 나중에 하시게 되겠지만 이 같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 보는 관점과 인생을 살아가면서 받아들여지는 해석해지는 관점이 또 달라져요. 그래서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지만 받아들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해석이 저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영감이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 관점에서 볼 때 이 야곱으로서 나가서 바로를 축복한 것이 어느 정도 인간적인 욕심과 고집, 자랑, 교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요셉의 애비다. 그래도 내가 애굽의 바로를 축복했다. 내 아들이 애굽을 살렸고 애굽을 지금 책임지고 있지 않냐. 내가 그런 요셉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축복한다.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그나마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47장의 마무리인 29절에는 이스라엘의 죽을 기한이 가까움에 요셉을 불러서 자기를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를 할 것을 맹세하게 하고 축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또 야곱으로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야곱은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했고 죽을 때의 나이가 147세였습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할 때의 나이가 130세였고 험악한 나그네의 세월을 보냈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수명을 17년이나 더 연장해 주셨고 그 17년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아들들까지 보면서 축복하는 노년의 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야곱 스스로 하려고 했고 몸부림쳤던 130년의 세월은 나그네의 삶이요 험악한 세월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끄신 삶은 진정한 행복과 축복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몸부림치고 머리 쓰고 계산한다고 해서 그 계획대로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야곱도 무조건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야곱이 듣는다면 무슨 소리야. 너무 허교철 목사는 나를 나쁜 쪽으로 몰아간다. 나도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했는데 나도 인간적으로만 머리 쓴 게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셨을 때는 이스라엘로 순종하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했을 때 그 노년의 삶을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때 그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가 있어요. 예,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그 가운데 몸부림이 있었는데도 왜 그런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많습니다. 그때는 그걸 몰라요. 저도 20대 때 몰랐어요. 답답하고 억울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2배의 나이를 먹게 되니까 그때 그런 면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지만 나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 말씀이 성취되려면 모든 사람들이 합력해야만 선을 이루는데 그러지 못했고요. 또 더 놀라운 것은 그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야곱처럼 생각과 고집과 삶을 내려놓고 버리고 이스라엘로 바뀌어야 되고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대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실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세월을 아끼고 진정 보람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이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저희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들이 닥칠 때가 있고 아프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울 때도 참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런 고심도 생기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결국에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시오니 그 믿음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해피엔딩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어려움과 환난과 연단과 그 모든 훈련의 과정을 인내로 잘 견디고 버티고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믿고 기대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